오늘 벌써 12번째 시간,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그 골격이 뭔가, 우리 신체로 말하면 이 뼈가 뭔가, 이런 얘기들이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성형수술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그거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시간을 내서 지금 12번째 시간까지 와서 함께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리는 제가 안 써봤고 또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가장 표준적인 그런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가장 표준적인 그런 지금 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로 넘어왔는데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기어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로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믿는 거는 100번 믿어야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어떤 신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비참한 문제, 구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건데,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또 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성분을 분석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냥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은 우리 속에서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아무리 많이 믿어도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인간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에 관한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중생케 하는가. 그래, 그 얘기를 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됐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이 됐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 안에서도 이루어졌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믿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대단히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쪼갰어요. 쪼갰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예정한 사람을 불러. 우리를 불러. 콜링해요. 불러서 우리 속에 듣도록 해. 듣도록 해. 그래서 듣도록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중생하는 생명이 들어와요.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 예수 믿어라 하는데 우리 속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성령께서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없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딱 들어왔어.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조금 기운이 나죠.
주일날 아침도 걸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와서 국수라도 먹고 조금 이렇게 쉬고 나면 조금 힘이 나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물 한 그릇을 먹더라도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우리 속에는 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지? 내가 죄인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래. 그 생명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거는 죄였구나.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 회개와 믿음이 합쳐져서 회심이라 해요. 그 회심의 사건이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변화된 거 있죠. 그런 회심, 회개와 믿음이 우리 속에 다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고 나니까 그 믿음을 근거해가지고 법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법정적인 의라 했죠. 칭의. 믿음에 따라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퍼펙트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되고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날마다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보다 좀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성취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원의 그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나에게 믿어져서 내 구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구원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거는 바깥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새 생명을 넣어가지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로운 성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어.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얘기예요. 개인의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딱 하나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딱 한 사람만 구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를 구원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얘기는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화되는 단계로 구원을 받아가요. 구원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의 개인 구원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주인이고 왕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의 백성들,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다수가 모여서 뭘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구원받은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 본질, 정체는 도대체 뭔가. 그게 바로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중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불러가지고 새 생명을 넣어서 성화의 단계까지 오는 거는요, 거의 순식간에 합니다. 순식간에 하고 그거는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화, 내가 성경을 모르다가 성경을 알고 죄를 알고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섬기고라고 하는 이런 생활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화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밟아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안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겁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과연 공동체 속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까지 갈 건가? 라고 하는 문제는 삶의 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죽고 살고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가 1차적인 단계죠.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합니까? 내 삶의 질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살 건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면서 성취하며 살 건가? 내가 얼마나 많고 행복하게 살 건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실상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교회 표어가 바뀌었다고 나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섬김. 그러니까 이 구원에 그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바른 교회, 교회를 올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영적인 복락의 동산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바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오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바른 교회를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무슨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그 상대방은 어디냐면 항상 캐톨릭입니다. 로마교예요, 로마교.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 로마교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생리나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 개신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를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장로교가 되든 감리교가 되든 오순절교회가 되든 간에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성당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황과 추기경과 그 다음에 사제로 이어지는 그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 단체, 그게 곧 교회입니다. 그게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속이 안 되면 그 교회에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있어서는 뭐냐면 그 조직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그 교회예요. 여기 지금 탄현동 성당도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면 어느 날 일산 성당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부님이 딱 파송되니까 그때부터 이 탄현동 성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다. 예수님 머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붙어 있어요. 그게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성당에는 신부님이 없으면 성당이 아니야. 교인 하나도 안 와도 여기에 신부님 파송되면 교회예요. 철저하게 사제 중심이고 교황 중심이고 조직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의 교회다. 그죠? 자, 그럴 때 이 막연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켜보자 해서 다각적으로 교회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자, 사과를 사려면은 축산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수산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농산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예, 잘 아시네. 예. 사과는 농산물의 그 과일 코너로 가야 됩니다. 가서 막 고등어나 여기 칼치 누워 있는 데가 찾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막 삼겹살, 뭐 소고기 이런 데가 찾으면 안 돼. 그러면 또 사과에 대한 또 다른 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연으로 내놓은 사과는 이거는 가져가서 깎아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과도 주스로 만들어는 어때요? 예, 그거는 주스 코너에 가 찾아야 돼. 예? 생과일을 먹고 싶으면 생과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주스로 된 상태로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주스 코너에 가서 사과 주스를 찾아야 돼. 그렇죠? 만약에 사과를 말렸어요. 깎아서 말려가지고 가공해놨어. 곶감하듯이. 그러면 그건 걸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가공 방법에 따라서 이게 말려가지고 놓은 사과 그런 거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스도 될 수 있는 거고 생과일 상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사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철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과일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예, 봄에는 뭐예요? 딸기예요, 딸기. 봄에 가서 사과 찾으면 안 돼요.
제일 맛없고 퍽퍽하다니까. 그렇죠? 또 몰라. 아니, 봄에는 딸기요, 그죠? 여름에는 수박이요, 그죠? 가을에 뭐예요? 포도? 사과는 언제 나와요? 하여튼간에 그 가을 계통이야,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귤, 수입 바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과 그러면 딱 가을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제일 크게 볼 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하고 천국에 존재하는 교회로 나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가지고 장례식 치러가지고 천국 간 분들은 소속이 어디요? 천국 교회죠. 우리는 예비 천국 교인이에요. 그렇죠? 천국 그러면 가기 싫어가지고요. 딱 부정하는 거예요. 예비 교인이야. 조만간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하고 천국에 있는 교회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러면 천국에 있는 교회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하고 차이점 뭐죠? 천국에 있는 교회는 항상 은혜야. 거기는 전 교인이 다 찬양대야.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교회는 어때요? 찬양대 잘 뽑혀야 찬양대야. 그것도 연습 안 하면 혼자 튀어버려. 네? 소리 삑 난다고. 차이 아시겠죠? 천국에 있는 교회는 걱정이 없어. 직장에 출근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 없어. 그렇지만 여기 있는 교회는 어때요? 해가 지려고 그러면 슬슬 걱정되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세상에 또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교회는 어때요? 승리한 교회예요. 거기는 온갖 핍박과 시련과 역경을 다 딛고 정말로 승리해서 올라온 교회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때요? 전쟁 중인 교회예요. 전쟁 중인 교회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이단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천국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려면 천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구원받아서 가 있는 천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이 지상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상적인 퍼펙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알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이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이 땅에 천국이 100%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예요. 그것은 세상의 이념도 잘못됐지만은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 그대로 실현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세상에 욕심이 있고 이 세상은 마귀 세력이 있고 전쟁하는 상태인데 이 땅에 퍼펙트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흠이 없는 교회지만은 비교적 흠이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지만요. 먼 청소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시적으로 해야지 맞는 것이지 미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가 반도체 공장이에요? 반도체 만드는 공장 같으면 뭐 크린은 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캡도 쓰고 뭐 다 소독하고 0.1mm의 그런 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 반도체가 불량이 나서.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서 깨끗해졌어요. 그 대신에 세상의 오염이 그대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태생적으로 퍼펙트한 교회가 아니라 천국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뭐 나올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막 뭐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교회를 잘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불완전한 것을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딱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각연적인 교회, 불각연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담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교회예요. 여기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다 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뭐죠?
이 탄현동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막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탄현동을 딱 사진 찍을 때 교회 주일날 딱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이 동네에 보면은 듬성듬성 하나님 자녀들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콜링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때는 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저기 있었는데 권에서 여기 와서 지금 교인으로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동네에도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신앙 고백을 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쪽집기가 아니에요. 저보고 세상 사람들 막 섞여 있는데 어디 마트에 갔어요. 지하철 탔어. 근데 교인인가 아닌가 나보고 고르라고 그러면 나는 못 고릅니다. 허경영이 아닙니다, 제가. 3부 예배 시간에 허경영이 했나? 2부 때는 한 것 같은데. 안 했죠? 막 다 잊어버려가지고요. 허경영이 아니에요. 다 안다며, 거기는. 저는 몰라요. 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세례 주세요. 그거 하면은 겨우 알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깥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드러내야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또 반쪽으로 딱 잘라서 보면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하나는 조직된,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직된 교회가 있고 하나는 그야말로 무리로 있는, 그냥 삶 자체로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셀 같은 것은 하나의 그냥 유기적인 교회예요. 셀에 가면 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법이 없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따라주는 규칙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엄하게 적용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서 이 조직된 교회 있죠. 이 조직된 교회에는 여기는 엄연히 법이 존재합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요. 교회 룰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정해. 오후 찬양 예배는 시작이 몇 시요? 1시 30분입니다. 거기 막 로비에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거 우리 교회 법이야. 예배 시간 1시 30분이야. 그러니까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약속을 해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딱 드러나는 교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알면은 셀에 가 있는 그런 교회. 은사소그룹 같은 거 있죠. 은사소그룹도 넓게 보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뻘만 차지 말고 가서 좀 기도도 좀 하고 가세요. 교회예요, 그것도. 카페팀도 커피만 파는 게 아니에요. 카페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직된 교회이든 혹은 그냥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있는 삶의 터전이든 간에 교회인데 보이는 교회하고 안 보이는 교회, 지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교회 그거를 우리가 두루 이해하게 될 때 아까 말한 대로 사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해서 집어먹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를 다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할 때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단일하다. 따라서 합시다. 단일하다. 두 번째 거룩하다. 세 번째 보편적이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한다고. 야, 그 교회 가면 박수 치냐? 혹은 그 교회 가면 막 통성기도 하나? 예?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이해를 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그것은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고 교회는 거룩하다고 하는 거고 그건 교회는 보편적이다. 캐톨릭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뭐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파에 속해 있거나 혹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볼 때 딱 느낌이 보면 뭐예요? 하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내 식구처럼 하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손 들어봐. 아이고, 몇 분 안 되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겠어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도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라고 하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하나란 말이에요. 네? 사도신경도 안 해, 이제는. 그래서 교회들이 뭐냐? 교회들이 행복한 교회. 또 뭐라더라? 뭐 2%를 채워주는 무슨 교회예요? 뭐 이런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를 말해 형형색색으로 말이야 전부 다 형용사로 칠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너무너무 뽐내는 거야. 너무 우리만 다르다 그거야. 교회가 말이야 튀는데 정신이 없어. 튀는데. 예? 그러지 마. 우리는 말이야 볶았어. 우리는 노란색 물들였어. 우리는 파란색 물들였어. 성분은 다 뭡니까? 사람의 머리카락. 믿습니까? 예? 교회가 하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는 딱 하나야. 다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교황 밑으로 들어오라. 그게 하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다. 우리 교회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남보디 좀 보지 마라 말이지. 예? 지금 보면요. 저 쌀 사러 다니거든요. 제가 쌀도 살 줄 알아요. 장로는 왜 기침하세요? 저 쌀 살 줄 알아요. 진짜. 근데 쌀 사러 가는데 가보면 요새는 정신이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쌀도 안 사봤나 다? 쌀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사봤어요. 어디 쌀이 좋아요? 송포 쌀이 좋아요? 예? 어디 쌀이 좋아요? 이천 쌀이 좋아요? 너무 많아요, 요새는. 예? 쌀 너무 많고, 그것도 농약 줬느냐, 안 줬느냐. 예? 이게 무슨 무농약으로 한 무공해 농법이냐 아닌가. 그것도 막 다르고요. 값도 천지 차이요. 그리고 포장 자체도 너무 달라. 1kg짜리도 있어요. 가서 3kg를 살까? 이거 뭐 5kg짜리 살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대충 사서 아무나 가져오면 다 쌀입니다. 믿습니까? 좀 그런 마음 가지라 말이에요. 그래, 교회가 지금 완전히 좀 이게 신경 과민됐어. 완전 신경 과민돼가지고 우리 교회 파란 교회, 우리 교회 빨간 교회, 우리 교회 노란 교회, 파란 거 중에서도 뭐 바다색 파란 교회, 아니면 하늘 파란 교회 다 똑같습니다. 아멘. 교회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애정도 없고요. 거기서 막 분파가 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없어 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좀 투박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섬기려면 좀 투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는데 2층 교회, 4층 교회, 6층 교회 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근데 신도시를 나와서 보니까 더 심각해. 한 건물 안에 있어도 인사 잘했습니다. 네? 한 건물 안에 있어도 인사 잘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이게 뭐 거의 뭐 납치해가는 수준이야. 네? 저거 교회가 아니란 말이지. 온 예수님의 하나인 몸을 갖다 갈갈이 찢어놨다고. 우리가 교회에다가 소속감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라고 하는 단일한 교회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확신과 거기에 따른 우리 신앙의 양심의 올바른 표현 방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오르간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는 이해가 돼요? 교회가 뭡니까? 오르간이 있고 주차장이 있으면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병들었는가.
전부 다 세상적인 형용사. 어떻게 보면은 노래 중에는 예를 들면 애국가 하면 돼요. 그런데 막 가요 하는 걸 보면은 온갖 노래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애창하는 그런 곡은 몇 곡 안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노래들 1년에도 수십 곡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노래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교회를 너무 현란하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투박한 질그릇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교회를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정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피 흘리고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저쪽에 그 호남 지역에는 예? 그 남장로 장로교 쪽에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북 지역이나 이 경기 수도권 이상에는 북장로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산 쪽에서는 호주 장로교 같은 데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경도 쪽 같은 데는 캐나다 선교부 이런 데 들어갔고 비교적 우리가 하나인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충돌 없이 이 땅에다가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고민 많이 했고요.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가서 온갖 그릇 다 경쟁하고 온갖 색깔 다 경쟁하고 온갖 노래 다 경쟁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신앙 고백 하나 하고 우리가 같은 찬송 부르고 같은 성경 보고 같은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건강한 교회로 섬기는 건강한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윤리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위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오는 거룩이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결점도 있고 흠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보는데 그 거룩이 종교적인 거룩이나 윤리적인 거룩에 근거하면 그거는 교회를 이해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안심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세상의 학식 정도, 학력 수준이 나하고 같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하고 경제력이 같거나 혹은 나하고 지방 출신이 같기 때문에 마음이 공감돼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거룩의 그 요인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기에 과거에 가늠한 사람이 있다.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실수해가지고 교회에서 징계받은 사람이 있다. 회개하면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교회야. 그래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압도당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왜 우리 권사님이 거룩하고 왜 우리 장로님이 거룩하고 왜 우리 집사님이 거룩한가 왜 우리 예담교회 오는 성도들이 거룩해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폼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는데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효력이 나오는 씻음이에요. 그래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우리가 마음에 관심에 둘 때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하고 또 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바른 소리 하고 골치 아파집니다. 그게. 갔다가 막 모기가 달라들고 때로는 여기다가 장판을 펴놓고 그냥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막 먼지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막 할머니가 되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별되고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에 대한 공유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마귀들이 들지 못하고 세상에 오염된 먼지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성당에서 이거 머리 수건 쓰잖아요, 여성들이. 여러분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막 폼 잡잖아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피가 있을 때 거룩한 겁니다. 세 번째,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인데, 이것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도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담 캐톨릭 철칙을 해도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저쪽에서 가져갔느냐? 그거는 그냥 가져가서 일방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것 뿐이지 성당에서 고유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당을 말할 때 로마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처치 그럽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 로마교회, 로마에다 본부를 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캐톨릭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말하는 캐톨릭은 뭐냐? 저쪽에서 말하는 캐톨릭은 한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아프리카 가든 다 성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들어와서 누구나 구애 없이 보편적으로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교회를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로 비틀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을 연속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성당 사람들은 전혀 캐톨릭에 대해서 훈련이 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요. 예? 일산동에 살다가 탄현동으로 이사 오면은 탄현동 성당 가는데 이상이 없어. 근데 성당도 요즘에 우리 교회를, 우리 개신교를 배워가지고요, 건축도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 막 한대요. 그런데 캐톨릭이라는 것도 많이 깨졌어. 그래서 여기 탄현동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도 여기 싫으면은 일산성당 가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캐톨릭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는 볼 때 이래요. 건강한 교회에서 캐톨릭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 받은 분들은요, 어디 갔다 나더라도 적응 잘하고 원하지 않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런데 이단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죠. 이상한데.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 갔다 놓으면요, 우리 보고 비정상이라 그래. 그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뭐냐면,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내가 볼 때 이상이 많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 교회에서 뭔가 했던 것이 완전히 성경인 줄 알아. 그러가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들이 요새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대표적인 교회들이 사도신경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예배 속에 그걸 안 한다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그런다니까, 예단교회 왜 자꾸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냐고. 여러분, 신앙고백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하는 겁니다. 네? 신앙고백이 무슨 주문이요? 막 외우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눈 뜨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표준이라니까? 우리가 표준인데, 뭐 어디 큰데 좀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라냐면 교회 와서 도대체 적응을 못 해. 목사님 설교를 적응 잘하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 설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주 꾸진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교회가 캐톨릭인데 보편적인 진리를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심각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의정부 교구에서 이번 주에 설교 이거 하라 그러면 신부님 그냥 읽는 거예요. 내려오고 다 읽는 거야, 다 똑같이. 그래도 하나도 시험 안 듭니다, 성당 교인이.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강도 건너고요, 산도 건너고요, 국경도 건너. 그게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과한 면도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막 대전에서도 서울로 온다고. 왜 오느냐? 만약에 교회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야 돼요. 근데 교회 자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다 적응 잘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되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반품돼서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대답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가 편협되거나 혹은 왜곡되게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캐톨릭은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담 캐톨릭 교회 하더라도 틀림없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고민은 뭐냐면, 자, 교회는 단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이게 지금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볼 때 교회가 어때? 정말 온갖 형용사를 다 붙여놓고요. 막 온갖 그런 자기만의 튀는 걸 다 붙여놨어. 예.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그런 특징들이 참 많은데 그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과연 교회인가 아닌가 커트라인을 어디서 해야 될 건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예, 어디까지가 교회이고 어디가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교회 표시라 그러거든요. 자, 교회가 교회로서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표를 가져야 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고 세 번째는 권징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 권징, 성례.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교회다라고 인정하는데 세 가지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그래 교회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선포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다 하고 있죠.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상이 없겠죠. 통과? 우리 교회 말씀 선포하죠. 통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을 해요. 자,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자, 통과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례 거행하죠. 성례는 매주 할 수도 있지만은 1년에 몇 번 정해놓고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거행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례를 거행할 때는 여러분 성례는 그거는 목회자 아닌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 아닌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하는 생명을 받는 거는 목숨 걸고 받아야 돼. 그거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미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은 매번마다 성례를 거행한다는 아닙니다. 그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뭐 1년에 몇 번씩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간에 성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렇게 성찬의 뜻을 아는 분들이 성찬위원이 돼가지고 성례를 나누는 거. 그걸 해야지 정상적인 성례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례가 거행되는 게 두 번째 표예요.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이란 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서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권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 권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다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일산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있는가? 그러면은 그 권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간음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근신하고 회개해 그거거든요. 또 그걸 말하는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면은 면죄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음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은 거기 가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징 부분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과하게 말하면은 10,000명이 모였는데 1년에 하나도 권징을 안 해. 설교는 주일날도 하고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3부도 하고 4부도 하고 5부도 합니다. 새벽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도 하고 셀에서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온갖 것 다 해. 성례는 1년에 몇 번 해. 권징은 아예 안 해.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심각하죠 지금. 불법한 교회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른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권징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네? 뭐가 안 되면은 이번에 성찬에는 빠지세요. 굉장히 중벌이에요 교회에서. 그럼 뭐 성찬 안 하고 예배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권징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지, 인기. 좋은 대로 해라. 인기예요. 학교가 말이에요. 학교가 선생님이 있어서 가르치는데 매를 드는 게 없으면은 과연 학교를 할 수 있겠는가? 너 알아서 해라, 다. 예?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흠이 많은 교회라 했죠. 흠이 많은 교회는 먼지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거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 점이 지금 제일 교회에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 막 여기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말씀이 어떻다고 교회 식사가 어떻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말씀과 성례와 권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로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서 우리가 납득을 해서 내 인격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경험을 하도록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귀로 듣는 말씀을 입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례, 성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가급적이면 내 머리카락에 물 하나 묻지 않도록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침례할 수 있으면 해요. 근데 침례를 안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데 옷도 안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물 좀 적게 묻어야 되겠다라고 막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물로 씻었다. 그러니까 물이 접촉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말로 당신 죄를 씻었어.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물로 씻었어.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생명이야. 먹어봐라. 그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말씀을 맛보는 말씀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정당하게 행하게 되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당의 문제는 뭐냐면 미사를 자주 드려요. 매번 예배마다 미사를 드려요. 성찬을 거행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건 없어. 근데 말씀은 없고 와서 떡과 포도주만 나누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딱 가봤어요. 우리 친척 중에 결혼한다 해가지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영등포 어디 성당이라 해서 가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결혼식 할 때 성찬을 주잖아요. 그죠? 그 성당식입니다. 그게. 그런데 성당에서 그걸 하는데 신부님이 그날 이 하객들도 뭐 받았나? 하여튼 하는데 이렇게 성찬 미사를 하는데요. 막 손이요. 막 이게 움직이는데 내가 볼 때 그 왜 딜러들 왜 카드 돌리듯이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뭐 많아야 뭐 한 6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떨어. 그래가지고 포도주 받아라 그러면 떡도 포도주도 막 못 썰어가지고 막 삐뚤게 썰고 말이에요. 야단 난다니까. 근데 거기는 안 그러네. 받는 사람이랑 주는 집례자랑 보면 막 손이 막 돌아가는데 기계처럼 돌아가.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를 매일 받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알아질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 성찬은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를 든다고 하는 권징은 왜 이것이 교회의 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왜 교회의 표가 되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력이 나타나야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잖아요? 그랬을 때 집에서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밥 먹자. 그러면은 식탁에 모여야 되잖아.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자고 있는 거야. 그게 뭔 가족이요? 그럼 어른이 뭐라 해야 돼? 식사하러 와라. 그게 올 때 그 말씀이죠. 예? 한 사람은 컴퓨터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고 있고, 한 사람은 TV 보고 있는데 어른이 혼자서 식사하는 거야. 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 아이고 쑥스러워라. 나나 밥 먹자.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행해져야지 비로소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듣는 귀로는 계속해서 이걸 올리는 거야. 그래, 이거 지금 용량을 엄청 많이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하면 이거는 전보 비행기야. 듣는 귀로는 용량을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너 가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소음이지, 소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고 그거를 입으로 씹어서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성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너 왜 부모 말을 안 들었어? 너 왜 간음했어? 왜 성경을 안 읽었어? 왜 기도를 안 했어? 책망하는 거죠. 이거를 해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지 말자. 우리는 귀로 듣는 것으로 즐거워서 가자.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공연장이지. 공연장에서는 우리 여기서 요대로 해. 그래서 만약에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럼 막 락 페스티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3박 4일 모여서 한다더라고. 막 시골에 어디 가가지고 락 페스티벌 하는데 3박 4일 모여가지고 텐트 치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막 광란의 음악이야. 근데 그거 하고 나면 1년치 체중이 다 풀린대. 그거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하드락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 사실은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는 거를 귀에 올라가는 이거 용량만, 볼륨만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요거는, 최소 수준으로 듣더라도 손과 발은 최대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 때 진짜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병든지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도 안 되는 말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지혜롭냐? 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써놨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서 감동받고서 좀 즐거워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행동으로 생활을 하라 그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설교 끝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행동이죠. 믿습니까? 그 기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잡아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안 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불러다 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거품이 많고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기교가 많고,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허황된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권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못할 말을 해놨는데 누가 지키냐 여기에. 나도 못할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도 못 지켜. 집사님도 못 지켜. 근데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한 새신자가 어떻게 그걸 지키냐고.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하고 나하고 모르는 관계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등록해서 신방 간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해방구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은 우리를 겁주게 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정말. 내 자신도 간섭받기 싫고요. 내 할 거는 내가 딱 하고 싶어요. 지하 2층에 쓰레기통 작은 거 갖다 놓으라 해서 갖다 놨어요. 한 1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지하 2층에 뭐가 떨어져도 이걸 주스면 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한계가 있더라고. 그 작은 쓰레기통 갖다 놓으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담으니까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보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나의 작은 삶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기대하고 교회 오니까 말이야 쓰레기가 많고 말이야 누가 청소를 안 하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해놓고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서로 모른 척하자.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말이지.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기자. 그러면 힘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섬기는 거고, 힘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섬기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하나님 말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자랄 때는 우리가 타일러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하도록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을 해코지하거나 혹은 개인을 괴롭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보면 거의 무장해제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속하게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급속하게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면 교회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 교인들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서야지 교회다운 표를 가지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하나를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 교회를 보면 교회들이 단단하지 않다는 문제 있는 거예요. 네? 교회가 단단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데, 단단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하다 해서 말을 하니까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결국에는 어떤 해가 오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했냐면 큰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큰 교회들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럽니까? 큰 교회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바르게,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회사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이 운영돼 나가는 그 법칙을 깨면 안 되죠. 솔선수범해가지고 중소기업한테도 줄 거 주고 세금 낼 것도 내고, 그 다음에 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그 경영을 하고, 그 대기업에서 그거를 안 어겨버리면 어디 가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도급 주는 중소기업에다가 돈도 안 주고 말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막 몇 개월치 그냥 그런 막 어음 끊어가지고 막 갖다 돌리고, 예? 그래 말 잘 안 들어버리면 말이에요. 막 이렇게 불이익 줘버리고. 그런 그 비정상적인 그런 거를 하면은 그 회사도 안 될 뿐더러 나라 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믿은 교인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굴복을 하고, 또 교회가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살아야지 행복한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식에 박힌 거요 좀 뽑아냅시다. 그죠? 상식에 박힌 거 좀 뽑아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씀 안에서, 권징 안에서, 또 하나 되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교회, 여기에 우리가 묵상을 해서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좀 더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우리 자손 때에 올바른 교회를 물려주는 것, 이것도 우리의 큰 일입니다.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에게, 한국인들에게 교회 팔아먹었다고. 여러분, 그 얘기요. 좀 있으면 우리가 다 들을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그 본질을 이해 못하고 교회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실패했다. 급속하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급속하게. 그러니까 방송에서 교회 뭐라고 한번 하면요. 교회들이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지적도 받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거룩하고 단일하고 보편적이고 그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교인으로서의 기본 것이 돼 있다면 여러분 혹독한 로마 시대 때 핍박도 교회가 다 견뎌냈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어느 누구도 다 같이 들어와서 섬길 수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거룩한 교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누구나 보면 그 말씀으로 구속을 받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며 신앙의 키가 한 뼘씩 한 뼘씩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혼동 속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바로 서서 이 시대의 바른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